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는 순종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라 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라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랐습니다. 모든 불순종과 세상 사랑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와 이념, 대립과 전쟁 등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괴롭게 하는 계층과 세대, 사상과 이념 간의 갈등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을 미혹하는 우상과 헛된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진리로 변장시키려는 그릇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해 화해와 평화의 장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림재단을 어두운 세상의 등대로 세우신 하나님,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증거들로 열방을 치유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돌아보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믿는 이로서의 사명이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영성의 산실로 새롭게 섬기며 쓰임받을 광림 수도내 리모델링이 순적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교회학교, 중고등부, 사랑부, 청년선교국 모든 자녀 세대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도의 걸음, 말씀의 걸음마다 변함없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불의 사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마다 악한 영은 떠나게 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과 같이 기쁨이 예배드리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양하사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영감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 나오고자 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유되어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을 분류할 때 대체로 세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고생한다고 하는 말처럼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인하여 다수가 피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나 다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리함 때문에 더 나아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눈감아 버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조차 가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직접적 내 이익과 관계가 없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사람의 분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좋은 일은 어떠합니까? 좋은 일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의 좋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하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미국을 이끄는 사람이 약 700명이랍니다. 700명의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에 빗대어 이 땅에 70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700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모든 방면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다수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721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얼마 안가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선지자들의 예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성이 초토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 총체적인 멸망,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요.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다시 설 수 없다는 깊은 좌절과 절망, 더 나아가 우리 능력으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깊은 패배감에 익숙해져 갈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패배와 무력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왜 어떻게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을까요? 저 좌절과 깊은 패배감 속에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나누어진 국민의 마음들, 경제적 문제로 심한 고통 가운데 휘청거리는 우리의 삶,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조치 지어진
그것도 인하여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안보에 대한 불안, 지울 수 없는 일이지요. 이번 달 말이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저 북한의 정권 잡은 자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의구심마저 드는 시이 됩니다. 이런 대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좀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고 우리의 자녀는 어떠하고 나 자신은 어떠하신가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시작한다면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여레비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공포와 더불어 조소를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부강함과 한 나라의 패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강했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나라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만 보십시오. 아시리아가 멍하면서 어디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절대 강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반복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역사는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바벨론, 이 바사,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쳐서 승리한 이 바사, 새로운 강자가 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조사하고 조서를 내리고 오늘 공포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좋아서요? 노예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이어 저들을 노예로, 저들은 포로로 잡아서 일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를 1절 말씀 중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감동시켰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아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일으키다, 깨운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깨워서 마음을 일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며 저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지옥과 절망, 좌절의 나설에서 나와 다시금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사 땅에서
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반전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가정도 공동체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해야만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통일하는데, 여러분, 통일이 어떤 통일을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뭘까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통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통일일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전에 수많은 저 이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사를 걸고 이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자유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찬송할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땅을 벗어버리고 생사를 걸고 이 땅에 넘어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통일,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이 만나서야만 이루어집니까?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반전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닙니다. 정할 힘이 없습니다. 아니, 정한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만 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님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느니라. 이 말 듣니 바디메오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매불만 기다렸던 때에 마침 사람들의 웅성거리를 가만히 귀담아 보니 예수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지나간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그 웅성거리는 쪽을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빈자를 줍니다. 야, 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귀를 돌아보시며 그를 오라고 하지요. 단걸음에 달려가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엇 다 해주기를 원하노라.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게 되지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쳤던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그가 외쳤던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이와 반대로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3명이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음엔 6명이 달라붙었습니다. 9명이 달라붙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마도 예수의 이름을 외쳐대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가 될 지경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소란스움을 보시고 제자를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자가 자초지경을 말합니다.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를 불릅니다. 그리고 기도해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까? 기도가 영식이 되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절박함과 간절이 사라질 때에 영적인 삶은 나약해지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감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좋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과 삶의 여유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절박한 몸부림, 간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외쳐질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물꼬가 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을 때 종교는 하나의 취미생활로 전락됩니다. 자녀의 기도가 사라지면 엘리 제사장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게 되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박했을 때에,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무거운 무게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한탄하며 가슴치며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천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고,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게끔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박한 마음으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터가십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2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설명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손꼽히는 모세의 율법의 학자요, 학구적인 사람이요, 실천적인 사람이요, 행동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며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노예로 잡혀온 포로,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2세입니다. 그 사에게 최고의 강대국인 왕인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바사의 왕은 에스라를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니 라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요,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이기에 에스라는 자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주었더라.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많이 얘기하죠.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 있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influence to influence예요. 영향력 있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참된 리더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민 2세입니다. 포로에 잡혀온 사람 2세입니다. 지금의 표현을 하자면 마이너리티입니다. 미국에 사셨던 분이나 사시는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티라는 겁니다. 메조리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리티가 갖는 아픔 참 수모스럽지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좀 중남부 쪽에 가까워서 저들이 하는 영어가 서든 랭귀지라고 표현합니다. 좀 액센트가 좀 다르죠. 투박하지요. 일반적 도시에 쓰는 영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갔는데 영어도 안 되지요, 발음도 안 되죠, 얼굴은 노랗지요. 몇 마디 툭 던져보고 발음이 틀리니까, 저들과 액센트가 달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시합니다. 그때 당했던 수모와 서름 생각하면 참 여기도 이런가 할 정도. 에스라가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온 말이 이민 2세이지 포로로 잡혀온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초강대국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기술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달됩니다. 신기술을 접할 때마다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술의 발달이 인한 감동은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일시적이잖아요. 처음에는 감동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의 산물이 나오기에 이 지금 가진 것은 그것에 비하여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지만 일시적인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계속되어 가는데 새로운 것들은 하루가 지나도록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 발달이 아니,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제가 쓰고 있는 전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대리점에 고치러 갔습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길입니다. 들어갔더니 나이 든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저도 나이 많이 안 들었지만 저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다 젊은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매장에 많은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구현해 보기도 하고 또 지우기도 하고 앞뒤로 열어보고 뭐 제각기 나름대로 그 제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보고 연구합니다. 근데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저 앞에 있는 표면이 딱지가 벗겨져서 그거 바꾸러 갔습니다. 저는 기술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 그것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쓰기 불편한 그 앞에 벗겨진 껍질만 바뀌려고.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새로운 것에? 없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관심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감독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이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매일매일 새로운데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그러기에 우리의 감동이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성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 옆에 있으면 해도 감동되죠. 영적인 기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칩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깊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이가 있으니, 연구가 있으니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아다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다사스 왕이 바의 에스라를 볼 때마다 감동되지요. 바사의 문명이 에스라에게 감동 준 것이 아니라, 바사의 문명과 이익과 문기, 여러 가지 문물들이 저 사람에게 감동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에스라가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 주는 존재됐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깊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은요, 여러분 바사가 제공하는 편안함이나 새로운 문화나 문명의 유익이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나의 절망과 좌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문명과 기술의 이익이가 나를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붙잡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함이 내 미래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나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진다는, 에스라는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뒤눕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살아나고 저들의 생기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중심이 있고 그 삶이,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게 될 때는 거기는요 필연적으로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무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현대사 가운데
특별히 3일 만절 만세운동은 기독교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만큼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종교가 있습니까?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의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믿음의 선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에는 자유가 있고, 그에는 독립이 있고, 그에는 진리가 있고, 그에게 말씀 안에 깨어 있었고,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르쳤기에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한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할 때에, 말씀 붙잡고 살 때에 거기에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거룩성이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터가십니다. 본문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서로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바사 왕의 아닥사스 왕의 칙령과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옵니다. 무려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건축입니다. 그런데 못하지요. 주변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머물거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지연되지요. 그 후에 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와 더불어 2,000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과 10장의 명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들의 직업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2,000명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노래하는 자도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저들의 이름을 적으며 저들의 직업을 나열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저들의 이름과 저들의 직업을 소상히 적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있어야 되며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의 삶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다는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어 변화됐다는 첫 번째 변화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후에 처음으로 변화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예배드릴 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루스레타를 떡하니 피거나 세상의 신문을 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면 음악이 끝났대 그다시에 눈 감고 지그시 설교를 듣는지 조는지 모르는 자세. 근데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고 성전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 그의 삶은 어떠느냐? 여러분,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정오까지.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기도하며 회개하며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되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는 겁니다.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에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세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진리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과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그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